2023년 6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15장을 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 앞부분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해지고 만들었던 이런 많은 규범들, 이걸 정리해서 모세의 율법과 동일하게 이런 규범들을 율법처럼 지키던,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이라 해서 이게 지금은 본래의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자 만들었던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걸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을 하셨던 장소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 게네사렛이라는 장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장소가 이동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장소로 이동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옆 동네로 조금 이동하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 게네사렛에서 떠나면 이게 직접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삥 둘러서 상당히 먼 거리, 직선으로도 한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거리고, 이게 조금 돌아서 가면 몇백 킬로가 되는 이 거리를 이동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한 여인,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너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냥 빨리 고쳐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간청할 정도로, 예수님께 부탁을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내용은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 예수님 이 귀신을, 내 딸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이런 느낌일 정도로 이 여자가 아주 얼마나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으면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였는가 싶습니다. 마태가 굳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기록한 걸 보면 이 여인이 유대인과 적대적인 아주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다 하면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 여호수아 정복전쟁 이후에 구약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살고 있던 이 땅의 거주민들, 굉장히 죄악되고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면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치고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이 땅의 거주민들이 쫓겨나죠. 그러니까 곳곳으로 흩어지고 쫓겨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북쪽으로 밀려서 지금 이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까지 밀려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이 시대까지 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또 수백 킬로를 옮겨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라고 또 이 장소가 이동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그냥 이동한 이 중간 부분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명은 지금 정확한 지명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 유대와 그 인근을 지배하면서 10개의 도시를 묶어가지고 데카 10이라는 숫자와 폴리스 이 단어가 합쳐져서 도시 10개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은 이 로마식 헬라식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10개의 지역이 묶여 있는 곳인데 이 지역들을 통과했다는 것인데 이 지역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루트로 이동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요르단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에 도착하신 겁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로와 시돈도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의 땅이고 갈릴리 호수 동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흘을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게임을 하셨겠습니까? 노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또 7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푸시는 겁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4,000명이고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기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셨던 모든 루트와 자리 잡으신 갈릴리 호수의 동편까지 모두 이방인들을 향한 여정이셨고 이번에 베푸신 이 기적과 그 기간 동안에 고치신 모든 이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아주 다르게 칠병이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놀라운 오병이어와 아주 유사한 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도 먹이시고 그들도 채우시고 그들도 살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고발할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습에 의해, 이들의 전통에 의해,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 규칙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방인들과 말도 섞을 수 없고 그들의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데, 그들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먼저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단연 정말 엄청난 커리큘럼이고 이게 진짜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이 교육이 수천 년을 내다보고 계시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수천 년, 대체 몇 수를 앞을 내다보는 교육인지,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최고의 교육자로 예수님을 꼽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시 22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는 이 가나안 여인,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실 분이신데 지금 이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예수님답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한마디도 여인의 그런 응답과 간절한 요청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이 거슬려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꼬투리라도 잡아서 고발하려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있는 상황에서 귀신 쫓는 능력이 있는 어떤 퇴마 능력이 있는 퇴마사 이런 사람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로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추측들에 접근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쨌든 이런 간절한, 그래서 제자들이 곤란해할 만큼 소리 지르는 간절한 이 요청에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곰곰이 고민하다가 문득 주신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꾸준히 계속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4절과 12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할 만한 굉장히 큰 믿음,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가진 그 큰 믿음이 바로 앞에 나왔던, 앞서서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그래도 기특하구나, 네가 이렇게 적은 믿음이라도 생겼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던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진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게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제자들이 도달해야 할, 달성해야 될, 자라야 할 그 믿음의 단계, 큰 믿음,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절함에 대꾸를 하지 않고 또 그 면전에서 내가 가나안 출신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은 게 아니다 라고 다소 민망한 말을 해도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던 그런 유대인들,
내 자녀들 줄 떡을 사람도 아닌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주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표현을 그대로 아주 유대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이방 여인들을 엄청난 모욕을 하시는 겁니다. 개처럼. 이런 엄청나게 모욕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아주 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한 큰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때가 굉장히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믿음이 작은 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봐도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을,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빨리 고쳐서 그냥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아주 참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큰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면서까지도 가르쳐 주셔도 30절과 31절, 그리고 또 어떤 기적 보여주십니까?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장애인을 온전케 하시고, 맹인이 보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하시는 것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신 직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리숙하고 믿음이 커지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여전히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제자들은 아주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기적이 뭡니까? 보리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아주 비슷한 사건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게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바로바로 가르치시는 대로 바뀌고 믿음이 쑥쑥 자라지 않아도 예수님의 교육법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꾸준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며 계속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들이 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의 상태였던 베드로도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바다에서 거센 바람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그와 함께 고난을 이겨낸 이들의 믿음이 조금 성장합니다. 그 고난 한 번에 작은 믿음이 이렇게 훌쩍 커지는 이런 엄청난 성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고난들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졌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크다는 이유로 인해 제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치욕과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당했던 이 또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고난을 주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들만 가능했던 그런 쓰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자들은 감당할 수 없고 견디지 못할 만한 그런 쓰임. 만약 믿음이 작은 자들을 이렇게 쓴다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개가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무리들과 손잡아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은 어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개라고 하시면 거기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더
개라고 하시면 저는 꼬리도 흔들 수 있습니다. 살랑살랑 흔들겠습니다. 먹고 남은 찌꺼기라도 개밥처럼 주시면 주님의 삶에서 떨어진 그 찌꺼기라도 저는 기쁘게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그들에게는 모욕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그리고 나를 보면 매일 상처받고 있는 내 모습, 약해 빠진 내 연약함, 누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한마디 묵상하느라고 잠 못 자고 그런 못난 내 모습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내 창피한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무 부서지기 쉬워서 살살 아기 다루듯이 어르고 달래줘야 하는 것이 신생아이고 어린아이들인데 장성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그렇게 다루기를 바라는 것,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받고 툭하면 흔들리고 툭하면 분란에 휩싸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치욕과 모욕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던 그 모습, 바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고자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실 때 아니 뭐 수천 명을 뭘로 먹입니까? 라면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일조차 어리버리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 내 무지함을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결국 그들도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크게 성장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오늘은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단계 조금씩 성장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이 6월 한 달에도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 쳐보는 겁니다. 만약 감사하게도 내가 이런 어린아이의 단계는 넘어간 것 같다면 더 많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큰 믿음을 가진 가나안 여인처럼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불러서 쓸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런 쓰임이 필요한 곳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제자들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곳에 나를 험하게도 써주시고 힘들고 척박한 곳에 쓰실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꺼이 먹을 수 있는 제자가 되고, 개라고 부르시면, 개라고 하시면 내가 그 앞에서 그 부스러기도 주워 먹고 꼬리까지도 더 나아가서 꼬리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제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그런 모습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어져서 제자들의 걸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걸음이 되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걸음이 되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나 혹시 받은 그 복음에 부끄럽게도 우리의 믿음이 오랫동안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툭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 그런 선택을 하는 어리숙한 단계에 계속 멈춰있고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성령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깨달아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부정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장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작은 믿음을 가진 자로, 어리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삶에 여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던 방식과 예수님 없는 삶이 상식인 제자들이지만 결국 그들도 꾸준히 성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크게 쓰여지고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워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과 쓰임,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읽고 들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필요한 순간마다 삶에서 순간순간 떠올라 그 말씀이 내 경험을 압도하고 내 삶을 이끄는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